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의 갖고 넘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문교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팬데믹 속에서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이곳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 같이 우리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를 발판 삼아 천명 소명을 붙잡게 하시고 미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어서 보내는 선교사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 제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RUTC와 RU의 모델적인 RTS 신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담임 목사님 김명신 목사님과 이재호 목사님을 주역으로 교회 장로님과 중직자 성도님 랩런트가 원내스되어 배감 2천 문화를 뛰어넘어 나라 살리고 민족 살리는 교회, 랩런트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지아 치은주 이성진 선교사님, 호주 멜버른의 김민수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고 RTS 교수위원 서효원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사 선교사님과 목사님 세우는 데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특히 랩런트 찬양대 그루터기 찬양대가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랩런트가 살아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오력을 1천만 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감이 갑자기 나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성도님들 강단 말씀 듣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2장입니다. 예, 민수기 32장 6절에서 24절인데 사실은 1절에서 끝까지예요. 이 민수기 32장은 굉장히 내용이 많고 어려워요. 다 읽어야지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이제 끊어서 좀 시간이 많이 가서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의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아멘. 네, 우리 내용은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237 서밋의 가풍. 네, 237 서밋의 가풍. 네, 이제 설명절을 지나서 자, 우리가 이제 좀 가풍이 우리 집의 가풍이 뭔가 이제 그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네,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우리 지난주 우리 메시지 일부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후대를 위하여. 예, 후대를 위하여.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주간 후대를 위하여. 그럼 우리는 이런 이제 질문이 오늘 목사님 이제 질문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질문이 뭐겠어요? 질문이 예배예요. 언제 질문해요? 예배 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라는 거는 예배 때 질문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는 자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그의 답을 기다리는 자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니고 요새 사람들 질문합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 그래서 애들도 다 누가 뭐 부모님께 질문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 갖고 다 얘기해요. 부모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말해주고 싶어도 다 자기 생각대로 너무 막 다 해서 그래 뭐 알아서 해라 이래야 돼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 생각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루벤과 갓지파가 자기 생각대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1절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왔습니다. 모압 이제 땅에 와서 모압 평지에 와서 어디를 보라보냐면은 요단 강을 마주보고 있는 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들어가는 땅이 여리고거든요. 예, 여기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 일대가 길르앗 땅이라는 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 땅에는 바산도 있고 뭐 이런 땅들이 많이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도 그러는데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래요. 목축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바산의 소라는 얘기가 있다는 정도로 목축이 선행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가봤을까 모르지만은 그 역사 실제로,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 바산이라는 지역이, 다시 말하면 길르앗 땅이 굉장히 이렇게 초목이 무성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벤 갓지파는 뭐예요? 목축이 많다는 게요. 우리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보겠어요. 그들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 이들이 이제 목축하는 이들이에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최고의 이제 지휘자들 앞에서 말해요. 이제 아다롯, 비몬, 야셀, 니므론, 헤스본, 엘레알렐, 스본, 느바, 부온. 자, 이 땅이 길르앗 땅들이에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오늘 이들이 아모리를 쳐서 정복한 땅이 처음으로 정복한 땅이에요. 이제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을 싸워서 이겨서, 요 앞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을 싸워서 이기면서 누구를 죽였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발람을 죽였다고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발람이라는 악한 자를 꼭 성경이 기록하고 싶은 게 발람을 죽였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처음으로 아모리 땅을 지금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한 땅, 사실은 차지한 땅이에요. 네, 이 땅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4절이에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들의 종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맞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이고 이 땅은 정말 목축할 만한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 우리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 서쪽 땅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우리가 차서 이기는 땅이지만은, 자, 이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약속의 땅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있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단을 가야 건너가야 되는 저쪽 땅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것이 오늘, 그래서 모세가 뭐합니까? 모세가 갓 지파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든 너희는 여기 앉아 있겠다고 하느냐? 자,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12지파 중에 2지파가 머물러 있어요. 여기는 므낫세 반지파까지 있어서 2지파 반이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지파 수가 6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너희들은 이 좋은 땅에 머물러 있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너희 형제들은 또 낙심시키느냐. 그래서 뭘 얘기하죠?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했을 때 그리하였었다. 저 38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의 사건을 기억을 해냅니다.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다 죽었지 않냐. 너희가 어찌 또 이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자, 이제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루벤과 갓지파가 뭐라고 이제 협상을 하죠? 우리 여기 있고 자네들과 우리 양들이 다 있고 우리가 같이 가서 형제들과 같이 가서 요단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네, 싸우고 다 땅 분배가 끝날 때까지 무장해서 싸우고 우리는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약속대로 했을까요? 했어요. 자, 요수아에 가면은 우리가 오늘 목사님에서 우리 4장 읽었을 때에도 이제 갓지파, 루벤지파, 모세가 땅 지파 나눌 때 그들은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땅은 아니에요. 모세가 정복해서 모세가 준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직접 주셔요. 동서남북 지경을 가지고 오늘 그게 다 우리가 1부 때 읽었잖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들이
사실은 이제 루벤 갓지파, 문하세 반지파에서 11만 명 정도 된답니다. 전쟁에 나갈 용사들이. 그래서 다 합해서 4만 명이 그들이 이제 가족들은 다 여기 두고 4만 명이 이디 이제 쭉 읽어보면 무장하고 싸우고 그 얘기를 계속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무장해서 우리가 앞서 싸우겠습니다. 계속.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하고는 이제 동쪽 이스라엘과 서쪽 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민족인데 남북이 한민족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는 상황들이 와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든지 간에. 자,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이들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대화로 기록이 돼요. 왜 기록을 했을까? 왜 기록을 했을까? 그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요, 그 너희가 했는 그 말의 약속을 지키면 그러면 그렇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여유를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을 그래도 들어주시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거는 얼마나 많은 지금의 조상들이 이 마음과, 그죠? 그 다음 후손들이 가지고 간 그 마음가짐은 절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거를 선택하고 가는, 이들이 선택한 건 뭘 봐서요?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으니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이게 우선이에요. 그쵸? 그들이 16절 보세요. 그들이 모세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일어나. 우리는 목축이 많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저 24절에 가면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너희는 그럼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양도 양도 우리도 짓고. 사람들이 우리가 항상 이런 일을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어떤 일들을 가지고 갈 때, 우리 교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가자 하고 그랬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난 여기가 좋아요, 여기 있겠어요, 그죠? 또 우리는 또 가다가 또 나는 이게 필요해요, 나는 그냥 이걸로 족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가다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계획 속에 가다가 세상 것 눈에 보이고 내가 전혀 보지 못한 더 좋은 것들이 눈에 뜨이면은 자꾸 우리는 우리 가는 길에 격결로 가게 돼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했다가도, 하나님 나는 오늘도 정말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오늘 정말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번 붙들어 주세요 하고 했다가도 또 뭔가 내 동기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다 계산이 보이면은 그게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딱 또 내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막 원래대로 막 돌아가는 것이 죄악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죄악의 본성, 우리의 악한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또 낙심하게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또 그 탐을 내게 하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자녀의 축복의 길을 가는데, 완주해 가는데요, 얼마나 많은 실족과 뒷결로 빠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제목이, 그래서 정말 후대를 위하여서, 정말로 후대를 위하여서라면 뭘 해야 되냐, 이게 좋은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내 어떤 자리, 어떤 욕심, 어떤 명예, 어떤 유익, 어떤 손해까지라도 그걸 다 내가 내려놓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교회와 정말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정말 그런 마음의 확실한 그들의 언약을 붙잡자. 오늘 목사 절대 목표, 절대 이 얘기를 하시지만
그 것을 붙잡지 아니하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단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죠? 늘 이익을 생각해, 늘 계산해요. 늘 계산. 예. 그게 정말 우리 인간이 너무 치사하고, 그래서 인간은 정말 한마디로 사람들,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뭐 권사가 되었든 뭐 예수 믿는 사람이든 간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다 했을 때 어떻게 느껴지냐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정말 째째하고, 정말 융통성 없고, 그죠? 정말 그릇이 작고, 절대 양보할 줄 모르고, 이런 이미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말 뿌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왜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는데 우리가 설 손해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죠? 언제든지 뭔가 모르게 내게 옳은 것이고 내 주장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저는 이런 우리가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는 일상에서 24시 그리스도야 되거든요. 선택, 과정, 사람, 물질, 시간, 장소, 항상 주인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말은 청산유수인데, 그죠? 우리의 삶을 그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루벤 지파나 갓지파의 자손들이 나중에 뭐를 선택하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맞는데 신분은 항상 택하는 건 우리의 조상들이 한 것처럼 나의 유익을 따라, 나에게 뭔가 입장을 따라 늘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뺏기는가? 내 생각을 무엇에 뺏기며, 내 마음을 무엇에 뺏기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들을 무엇에 뺏기고 있는가?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빼앗아가는 것이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좋아해요. 그렇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막 사람들 앞에 뭐 이런 것들, 그게 사실은 그게 우리의 원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제목을 237 서밋에, 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 자녀들의 가정의 가풍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풍이라는 거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목적은 후대에게 있는 거예요. 후대에게. 후대를 향하여서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일생을 목숨 걸고 살아갔냐. 그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져 가는 그 가정의 가풍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가풍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가풍은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분명한 확실한 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서 나는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죠? 때로는 손해가 되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내가 아픔이 있어도, 그죠? 형제들 간에, 이웃 간에, 뭐 부모와 자식 간에까지라도 항상 비춰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에서 가장 가풍을 철저히 세웠던 승리한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이죠? 유대민족이에요. 그죠? 유대민족. 유대민족은, 유대인들은 그 가정의 가풍이 확실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날과 모든 절기는 전부 다 하나님께예요. 그죠? 우리가 명절 이렇게 맞아서 가정들마다 가정 뭐 예배도 드리고 캠프도 하고 다들 잘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예배에 포커스를 두는 가정의 가풍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예배에 생을 걸어야 돼요. 자, 예배는 어때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받는 것이에요? 드리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우리는 자체 뭐 하죠?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된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왜 이래? 어려워. 오늘 뭐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제대로 언약 잡았는데? 우리 문계식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오늘 뭐 기도 은혜가 되네? 오늘 기도가 은혜가 안 되네? 오늘 뭐 찬양이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자, 이거 누구 중심이죠? 나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예배의 시종 일관은요, 하나님께 드려요. 뭘 드려요? 나의 심령을, 이미 내 심령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헌신을 하든,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하든, 내가 어떤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 모든 것은 나의 기쁨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만큼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 내가 경청하게 하시고, 그죠? 어떤 기도든지 우리가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저는 항상 우리 여기서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대표하시는 우리 중직자들에게 뭐예요? 오늘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강단에 주님의 강단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죄인되었지만은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과 입술이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에 하나님께 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하나님 부족한 자에게 말씀 주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주신 것을 전달할 때에 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본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아이들하고 우리 집에 한번 무릎을 꿇어보자. 자, 꿇고 예배를 드리자. 왜 꿇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절대자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오늘날 예배가 우리는 앉아서 드리는 예배고 뭐 방에서도 드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뭐죠? 다 그냥 듣는 거예요. 참고 사항인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하지? 그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예배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예배는 없어지고 후대들은 노예포로 소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나의 어떤 것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온전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어요.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뭔가 준비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고 뭔가 불쾌해요. 가인처럼. 그죠? 내 심령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으면 불편하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왜 정말 예배는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절대로 방청객 구경꾼이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되어야 돼요. 천하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내가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한 만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많이 드려야 돼요. 그죠? 누가 예배를 즐거워했죠? 다윗은. 그래서 정말 축복한, 저도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예배를 즐거워했던 다윗의 영성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즐거워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지 돼요. 평안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마음에 조금만 내 마음이 은혜가 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가 한 번 더 묵상 성경을 열어보고 싶고, 그래서 우리의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야 돼. 그죠? 성경책이 그냥 하도 많이 해서 성경책이 우리가 원래 산 것보다는 두께가 2배는 돼야 돼요. 성경이 아주 부피가 늘어나가지고 침을 발라 하도 저거 넘겨서. 그죠? 그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냐면요, 예배를 잘 드렸다가 아니라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된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께 있어야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와 삶은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는 뭐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고는요, 나가서 막 싸워요. 그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는 나가가지고는 막 뭐 서로 막 불편해요. 불편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자의 심령은, 그죠? 그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는 것이 역사는 반드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전달되게.
자, 목사님 설명 이렇게 했어요. 맨날 싸우는 집은 어떻게 되겠나? 결국은 그 집은 파멸한다는 거예요. 그죠? 맨날 싸워보세요. 근데 항상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예배를 잘 드림으로, 그래서 저는 어저께 우리 아이들하고 요새 줌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줌이라는 걸 통해서 확실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메시지인데 그게 어디에 있냐니까 오늘 시대 문화 속에 있더라고요. 줌이라는 말 알죠? 딱 하면 줌이 먼저 떠요. 그 뭐죠?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예배를 좋은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줌으로 했어요. 줌으로 딱 하니까 이제 시간 정해서 몇 시에 예배를 드릴 거다. 저 부산에랑 이제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잖아요. 각자 우리 아이들도 자기 북패드가 있어요. 딱 집집마다 컴퓨터 없는 집이 있습니까? 그래도 조그마한 노트북 하나라도 다 있거든요. 가지고 곳곳에서 자기 노트북을 펴서, 그죠? 기도 같이 우리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그죠? 그 안에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으네요. 시공간을 전하는 거예요. 저 물 건너 태평양 건너 미국에까지도 아이들하고 다 같이, 그죠? 기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지금 우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는데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조금 과학이 발달해서 보니까요, 그야말로 시공간을 초월한 무한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구나. 가정 예배, 가족들과 예배, 흩어져 있는 형제들과 예배. 예배는 하면 할수록 축복이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영상으로 하니까 짧은 시간이잖아요. 할머니가 지금까지 오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최고의 축복들은 전부 다 예배를 통하여서 온 축복들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까지 오시면서 가장 결정적인 축복의 시간들, 응답들은 언제 왔어요? 예배를 통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예배를 통해서 받은 축복 중에 제일 좀 가족 예배니까 제일 큰 응답이 할아버지를 만난 거야. 그죠? 그게 내가 가장 큰 축복이다. 그죠? 예배를 통해서 많은 내가 지금까지 거쳐왔는 그 목사님 몇몇 손가락 안에 있는 목사님들의 사랑을 정말로 많이 받았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강단에 목사님이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그 목사님의 설교하는 어른도 다 졸고 앉았고 뒷짐지고 앉았고 멍하니 눈이 전부 다 멍하니 앉았는데, 그죠? 오늘 무슨 얘기 하나? 교회에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꼬투리 잡으려는 사람 무슨 얘기 하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어린 아이가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막 꼼짝 안 하고 그 귀담아 듣는 그 눈빛을 볼 때 목사님 마음속에 이 아이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왜 그래 많은 목사님들이 나를, 그 어린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 특별히 나에게 그냥 그런 사랑을 내가 베풀어 주셨을까? 딱 하나였어요.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불같은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이 철저로 사모하는 거예요. 그 눈빛이, 그 심령이 하루도 빠짐없이. 목회자의 마음에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로 성공자를 키우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눈이 마주쳐야 돼요.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 전달할 때 오늘 목사 말씀은 밤을 세우십니다. 그죠? 밤을 세워 그 말씀이 내게 확신이 올 때까지.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귀한 시간에 모이지 못하는 때에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더 가치 있는 축복된 시간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이 뭔가를 말해줘야 되며 진짜 예배가 뭔가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전부 거꾸로 드린다. 예배 딱 나를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말은 하지만 뭘 드려봤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예배가 그러한데. 그렇죠? 그러나 생을 걸었으면 생을 걸 이유를 자녀들에게 말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이
그것이 계속 전달되어서 가는 것이 그 가정의 가문의 가풍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제가 우리 미국의 동생도 자기 생일이라고 아이들이 다 모였다더라고요. 다 흩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미국 그것도 비행기 타고 전부 다 막 3시간씩 4시간씩 가야 되는 거리예요. 때마침 우리는 설날인데 너희는 그랬는데 엄마 생일이라 다 모였거나. 왜 모였겠냐? 육신적으로는 엄마 생일이라고 모였지만 하나님이 그 먼 길에서 이 어릴 때에 왜 모였겠냐? 그거부터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정말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받은 이 인생에 저는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는 내가 이토록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토록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신 것이고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것이에요. 그걸 어저께 자녀들에게 쫙 말했어요. 짧은 시간에 쫙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 이곳에 와 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빠, 아버지와 엄마는 이곳에서 정말 잘 있다. 이 축복이 어디서 왔냐? 우리가 젊을 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한 때부터 목회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드려보세요. 그러면은 어지간한 것도 전부 다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감사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소중한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전생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준비를 한대요. 그게 목숨 걸었어요. 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싸울 것도 없고 분쟁할 것도 없고 상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 왜 그렇죠?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래요. 나중심이면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가 이제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해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연장되어지는 축복을 통해서 정말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집의 가정에 우리 가문의 가풍을 뭐로 만들까? 이제 정말 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사위도 보고 며느리도 보고 이제 다 봐요. 그러면 남의 식구들이 들어옵니다. 남의 식구들이 다른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우리 집의 가정에 우리 식구로 들어와요. 그죠? 들어오면서 얘들이 뭐를 봐야 되겠어요? 우리 가정의 가문의 가풍을 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저절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시간 들여 많은 것을 정말 잔치도 하시고 명절도 보내시는데 명절의 최고의 축복은 예배로 딱 삼으시기를 그래서 가문의 가풍이 새롭게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237 서밋의 가풍이 무엇인지 정말 오늘 확실히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는 길에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며 이 축복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가문을 세우며 가풍을 세우며 후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한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